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종치 아니하면 도리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 말씀들이 쉬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쉬운 말씀인데 저걸 쉽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그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어떤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어제도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볼 때 죄송해요. 드라마 볼 때 여러분들이 막 어머 저 사람 막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그 사람 죽어도요, 그 영어 시사회장 가면 또 살아서 나와요. 안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게 이제 몰입을 하다 보면 막 감정이 이입이 되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실 때 감정이 이입되는 그걸로 한번 이입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틀림없이 지난 몇 주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귀를 자른 것을 붙여주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겠느냐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라고 말이죠. 예수를 죽이라고 선전선동을 해서 그를 죽였죠. 그렇게 무지한 게 우린데, 그렇게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른 게 나예요. 내 무지함 때문에 그가 고난받은 거 한번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감정을 이입시켜 보라고요. 여러분들의 미련함 때문에 그 아들 예수가 내 손에 피 흘렸다는 사실에 한번 몰입을 시켜보세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주 죄송해요. 찢어 죽이고 싶겠죠. 그분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도리어 그것을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 지금 무지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들은 미련하여 하나님이 나를 자기들에게 왜 보냈는지도 모른다. 이들은 미련하여 내가 왜 자기들에게 고난을 받고 왜 자기들에게 희생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을 쓰지 않는지 이들은 모른다. 내가 하늘의 12영을 명하여 이들을 쓸어버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안 쓰는지를 이들이 모른다. 왜? 미련해서. 그러니 이들이 무지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고 고난받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사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내 인간의 욕심, 내 인간의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인 줄 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느낌 오셨어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출근 안 하면 잘릴 것 같아. 회사에 안 나가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그러니 그 말씀을 죄송해요, 무시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 거죠. 미련해서 그 말씀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회사에 가서 내가 지금 주의를 지켜야 될 녀석이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고통스럽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나마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땅에 기업을 주셨는데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소득을 내서 이 사업도 번창하고 11조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 아닌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아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가 창조하신 걸 아는데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이익과 유익과 육신의 정욕과 뭐 이런 이익들 때문에 아는데도 안 해. 여러분, 11조 주일 성수,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알죠. 이것이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는 미련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11조 안 합니까? 내 욕심이죠. 내 육신의 소욕, 욕심인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내 육신의 소욕과 이익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나마 따라가면서 마음이 괴로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괴로워. 그나마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갈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이걸 다 할 수 있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떡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준 거야? 뭐 지키라고 줬지. 그럼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이 최선은 아름다운 거야.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야. 지금 자기를 위해서예요. 지금 욕심을 따라 행하는데 자기의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바꿨단 말이에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죄를 보는 건 한 가지예요. 욕심으로 인하여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 바꿔먹은 우상숭배를 죄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실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여러분 죄예요. 죄. 뭐 회개해야 돼요? 11조 안 한 거, 주일 안 나온 거 아닙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 몰라요. 무지해요, 미련해요. 무엇을?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마귀와 같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이제 곧 이들의 손에 의하여 고난을 받았던 이 고난이 희생의 피로 열매를 맺을 텐데 그 피를 보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이전에 당신이 나를 예언했던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에 나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 죽여놓고 그 피를 보시고 그 피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광야로 구원해 내셨듯이 그 피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나의 희생의 피를 보시고 이 피를 왜 흘려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흘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이전에 마귀에 속해 있는 욕심에 따라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이익을 위하여 따라가는 이들을,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희생의 피를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거듭난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약속으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먼저 있는 은혜로 끌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그가 막연히 끌고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다리시지 않는다고요. 그냥 끌고 가지 않아요. 이젠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떤 자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암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욕을 이루어가는 일과 육체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를 위해 바꿔먹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을 통해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의 고난. 누가 죽였는데? 내가요. 예수의 희생. 누가 피 흘렸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저주하시고 징계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그것을 인정했다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라.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고난받고 희생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이 자들에게 넘겨주라고 기도하고 간구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사랑 앞에 감사해라. 기억하고 기념하고 은혜와 희생의 사랑 앞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라. 이게 불릴 듯 일어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 어제 제가 자정 설교 때 잠깐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영생 갈 수 없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라. 이를 복종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순종해라. 이게 순종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이 말씀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를 기억하고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나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하게끔 해주신 예수의 희생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은혜 앞에 뭐든지 감사하고, 이게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시편에서 예언했죠.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어떤 감사겠어요? 헌금 안 한 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잃어버린 자, 기억 안 해요. 기념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희생을 값없이 넘겨주신 희생의 사랑 앞에 감사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랑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없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이게. 그런데 건질 자가 없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들에게 차고 넘칠 것이다.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 고난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값없이 남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값없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사랑 앞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가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으로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그것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자,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지은이가 목양실에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빠, 오늘 설교는 누구를 그렇게 저격하신 거예요? 그러길래 이렇게 쳐다봤어요. 누구를 저격한 것 같아? 했더니 완전 제 얘기던데요. 그럼 너를 저격했나 보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성도를 저격하겠어요? 그렇게 만든 더러운 귀신을 저격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귀신 편들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저격당했다 이게. 그럼 나를 저격했겠는가? 나를 이렇게 만든 더러운 귀신을 저격하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더러운 귀신을 저격하시는구나. 죽어도 내가 이 더러운 귀신 편은 들어주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없는데 있는 줄 알아요.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되는 줄 알아요. 자, 시험을 보려고 섰어요.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쯤이면 시험에 붙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요. 결과를 봤더니 결과가 영 엉뚱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자격이 안 됐구나. 붙을 만한 자격이 안 됐구나. 그럼 빨리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격이 안 되는 자기의 모습을 빨리 들춰내서 자격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격을 만들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가산점을 못 받았고 저 사람은 가산점을 받았고, 저 사람은 뭐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아빠도 엄마도 없고 뭐 부모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었어요. 흙수 중에 흙수저야. 지금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발견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소욕입니다. 자, 그런 헛된 생각들이 계속 품어지겠죠. 자기의 부족함을 보기는커녕 그 부족함을 보지 않고 그 자기가 온전한 줄 아니까 자꾸 이 허영이 커져가겠죠. 이게 뭐 헛된 소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회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아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국가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왜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 저 새끼도 나보다 공부 못하는 놈, 저 새끼도 나보다 못하는 놈, 이 새끼도 나보다 못하는 놈, 저 새끼 고등학교 나랑 동기인데 저 새끼 고등학교 때 반에서 40등, 나는 전체 40등이었어. 그런데 저 새끼가 붙고 내가 떨어진다고? 이건 틀림없이 뭔가가 있어. 국가가, 사회가, 그 조직이 나한테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그렇게 이 사회가 불공정합니까? 불공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헛된 소망인 겁니다. 자기의 헛된 소망.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추수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작심하고 계십니까? 아예 계획도 없을걸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번 이제 내일 거룩한 3일 예배, 여러분 어떻게 내일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내일 3일 예배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3일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활이 중심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못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건 차이가 있죠. 못 준비하는 것과 안 준비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못과 아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못, 그거 알고 계세요. 안 하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극단적으로 9월 10일이 추수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감사 계획을 세우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예수고는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은혜의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없으니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지를 몰라요. 그럴 걸 모르니 감사의 분량이 정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돈 많이 내라는 거 아닙니다. 감사의 분량이 정해지질 않아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줬는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이건 어느 문제냐면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가 힘드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속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것이 있다면 지금 추수감사절이 긴장이 되겠죠. 혹여나 감사 기회를 놓칠까 봐, 혹여나 이 감사를 내가 잃어버리고 넘어갈까 봐. 이제 예은이가 일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면 가지 않겠어요? 그럼 추수감사절을 이 교회에서 못 보내고 가죠. 만약에 제가 예은이라면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9월 11일 전에 내가 일본에 가는데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내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보내드려야 되나?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전화가 우리 엄마한테, 우붕아, 우봉아요. 우리 엄마 한 번도 우봉이라고, 우붕아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니네 추수감사절이 언제야? 9월 11일이에요 엄마. 그랬더니 알았어. 왜요? 그랬더니 감사 준비해야지. 감사 준비해야지. 내가 평생 그거 보고 자랐어요. 그게 얼마나 이런 불평불만이 마음. 저 돈이면 아들내미 운동화 하나 더 사주지. 아이고, 저 돈에서 조금 덜어가지고 운동화 하나 사주지. 운동화 하나 사주고 고무신 사주고. 아이고, 하나님이 자식 팽겨치고 하나님께 돈 드리는 거 기뻐도 하겠다. 이 불평불만이 제가 어렸을 때예요. 여기도 그런 사람 많을걸요. 그런 불평불만
대적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고난과 예수 피를 제가 깨닫고 난 후에 그때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셨는지 조금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은혜 앞에 대적했던 것이 얼마나 민구스럽고 민망하겠어요. 아마 가기 전에 예은이가 그럴 거예요. 아빠, 제가 추수감사절을 못 보내고 가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고난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할 마음이 있는데, 요거 꼭 가지고 계시다. 추수감사 그때 제 이름으로 좀 올려주세요. 저는 일본에서 유튜브로 제가 예배드리고 감사할게요. 여러분, 감사 준비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감사. 돈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고난 예수피 그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 왜 준비할 마음이 없었겠어요? 내 속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정과 욕심, 육신의 소욕과 이익을 위하여 일하게 하는 그 정과 욕심을, 내 손에 예수 고난 받으실 때, 내 손에 예수 희생당하실 때, 그 예수의 고난과 희생과 그때 당시 예수를 때릴 때는 몰랐으나 그 고난으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믿고 난 이후에는, 비록 후세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때 내가 예수를 고난받을 때 그때 내 정과 욕심을 매달았다. 이미 매달았다. 이미. 뭐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피와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에 뒤로 밀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있으셔야 해요. 이게 없으면 정과 욕심에 끌려가죠. 그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꿔 먹어요. 말씀을 바꿔요. 이거 다 저게 뭐 감사헌금 하라는 소리 아니요. 저게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우상숭배는 민수기 3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들어갈 때마다 뭐 하래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미혹하는 자 몰아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따져서 두런 귀신부터 몰아내라 이거예요. 몰아내고 우상, 그 귀신들의 욕심과 미혹된 가르침을 따라 만들어놓은, 하나님인 줄 암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소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부숴내라 이게. 저게 헌금하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 그거 부셔내라 이게. 부셔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겠어? 뭐 말씀으로만 살 수 있겠어? 그래도 일요일 날 한번 나와가지고 일한다고 지옥 가, 그거 부셔내라 이게.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말라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이게. 그거 부숴내라. 마음에 새긴 우상들 부숴내라 이게. 부숴내라. 이 정도는 괜찮지. 부셔내라 이게. 부셔내라. 그 정도도 괜찮고 그보다 더 심해도 상관없어요. 단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정도를 인정해버리면, 더 심한 것도 괜찮은데 이 정도를 인정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고난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믿음에서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떨어지는 만큼 미혹의 영들은 들어와서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만큼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초에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에이, 뭐 저거 일요일 날 나오라는 얘기야. 뭐 저거 도초에 우상이 깔려요. 그거 다 몰아내라. 부숴버려라 이게. 가나안 땅 정복하기 그거 부숴버려라. 그런데 모세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도처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해요. 애을은 짐승할 거 상관없어요.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욕심에 가증한 욕심의 소욕을 따라 만들어낸 우상을 이번 추수감사전에 다 무너뜨리되 내 속에 진짜 예수 고난 예수 피가 있다면 그 피의 고난과 희생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자. 이게 없는데 있는 것처럼 기도하니 썩어질 환상만 하죠.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망상만 커져가잖아요. 망상만. 예은아, 네가 훌륭한 신랑감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어야 돼. 네 구질구질한 모습을 마치 신분 상승하듯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훌륭한 신랑감을 기대하면 안 돼. 지은아, 아직 말하진 않았어요. 지은아, 아빠처럼 멋있는 신랑감을 원한다면 너도 아빠처럼 멋있는 신랑감에 어울리는 신부가 되어 있어야 해. 자기에게 없어요. 우리 청년들 막 배우자 고를 때 막 하품 나와요. 이렇고 네가 말하는 그거 너는 해? 아니 너는 하냐고. 알고 있는 거 말고 너는 하냐고. 뼈 때리는 말이에요 이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나 이런 기업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보고 견적 안 나오면 기도 안 해요. 목사님 제 신랑감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묻진 않지만 물어봐. 너는 그거 하냐고. 너는 그거 할 줄 아냐고. 할 줄 알면 네가 해. 네 신랑감, 네 부인감 되는 사람한테 시키지 말고 할 줄 알면 네가 해. 네가 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고 말이야. 이게 전부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죠? 헛된 망상 가지면 큰일 나. 예수 고난, 예수 피 있느냐. 이거에도 이렇게 듣고도 여러분 저격을 해드렸는데도 뼈 안 때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 고난 예수 피 있는 사람들, 그거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그 피가 있어야 내가 영원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게 그 피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추수감사다. 그것을 방해하는 미혹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귀신들 다 몰아내고 그 귀신의 미혹된 가르침에 속아 만들어놨던 우상을 전부 다 철폐해야 된다. 내가 그럼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없는 나이지만 그것을 이미 아들 예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추수감사가 나에게 가장 복되고 감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죠.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예수 고난, 예수 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할 때에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을 함께 못 박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소욕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돌아서서 오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9시 40분입니다. 20분만, 다음 기도 제목 나오기 전까지 20분 동안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게 도와주시고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분입니다. 20분 동안 그 한 가지 놓고 다음 기도 제목 나오기 전까지 그 한 가지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